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방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거의 없는 걸로 아는데, 그러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이 알고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제사를 이방인들처럼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 중에 하나예요. 진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진리를 비춰주지 않으면 어둠의 내용들이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 내용의 관심은 뭐냐면 그거였어요. 제사하는데, 이방인이 제사하는데 가서 음식을 먹고 참여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하는 건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방인이 제사하는데 가서 제사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거는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그 뒤에 10장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시장에서 그 제사를 지냈던 그 음식이 나왔는데 고기가, 그건 어떻게 하냐? 그것도 먹지 말아야 되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먹었을 때 꺼리끼면 먹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시험을 들면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런 내용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내용은.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내일 모레가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우리가 차례를 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 지침서가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 내용을 보면 설날은 조상 숭배와 효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먼저 간 조상신과 자손이 함께하는 아주 신성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중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설날이 조상 숭배하는 것과 그리고 조상신과 자손이 만나서 차례를 지내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도 그래, 제사를 지내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한 거야. 그 진리는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런 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붙잡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준도 다 바뀌어요. 정책도 바뀌고 그 다음에 법도 바뀌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첫 번째,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아주 정확하게 귀신과 교제한,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조상신이 되잖아요. 조상신이 그 우리가 뭐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제사를 지내면 그때 이제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1년에 뭐 자기 죽은 날 제사를 풍성하게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와서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얘기를 해 그 사람들은. 그래서 풍성하게 차려줘야 된다. 만약에 차려주지 않으면 1년 동안 굶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TV나 뭐 내용들을 보면, 드라마를 보면 그런 내용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도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주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잣집에서 그 대문 앞에서 그 부자가 그 버린 음식, 그 부스러기 음식을 주면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나사로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가 있고 20절을 보시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져. 그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 나사로는 어떤 그 사람이냐면 부잣집 대문 앞에서 개들과 같이 사는 그런 입장이죠.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좀 다르지만 개 하면 거의 먹다가 남는 거 주고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꼭 그런 모습이에요. 주면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개가 같이 그 부자의 이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고 그러니까 개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은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사들과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그리고 부자는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22절 한번 볼까요? 자, 22절 보기만 제가 그 내용이 그거예요. 거지가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거는 뭐냐면 천국에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고, 그 다음에 음부에서 고통 중에서 그 눈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 지옥의 음부에 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음부, 지옥 다 같은 말이에요. 갔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이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나에게 한 방울 이렇게 입에 넣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이 그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건너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음부에 와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형제
있지 않느냐.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한테 가서 나사로가 가서 이런 우리 이 부자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당신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렇게도 안 된다. 그리고 누구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증인이 된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내용이었어요. 29절에 아브라함 믿을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죽은 사람은 딱 죽으면 천국과 지옥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딱 결정이 돼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딱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건너갈 수도 없어요. 그게 딱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딱 죽으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 다 천국이든지 지국이든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천국에 가든지 지국에 가든지 결정이 되는 거고 이 육체는 죽으면 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화장을 하든지 지금 화장도 많이 하잖아요. 매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으면 조상이 올 수가 없어요. 조상이 와서 뭘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귀신이 뭐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이 뭐냐? 성경에는 사탄, 마귀, 귀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누구를? 천사를 창조하신 거예요.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 사람하고 달라요. 죽지도 않고 우리처럼 번식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힘과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가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무수히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한 번에 만드셨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통해서 사람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그렇게 안 하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일시하는 걸 그냥 쫙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대적한 자가 그 대적한 천사장이 루시퍼라는데 그 천사장이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장이었던 그 사탄을 따르던 그 천사들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말이에요. 마귀라고 쓰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쓰기도 하는 거예요.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쫓긴 거죠. 이게 이 지상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들이 같이 천사들이 그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야.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사탄을 귀신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보통 뭐 사마귀라고 하잖아요.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고 그러는데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다니면 그 도둑이나 사기꾼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감옥에 가는 것처럼 사탄과 마귀를 따라다니면 마귀와 사탄이 가야 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늘 말씀도 이번 말씀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41절 말씀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이 뭐냐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여러분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그 벌하기 위해서 만드는 곳, 예비되는 곳이라. 그것을 예비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지옥에 보내시려고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처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그곳에 우리가 귀신에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사단에 속아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결국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걸 방해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탄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속일까요?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에게 하는 것.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한 때 우리가 조상들이라고 당신의 조상들이 거기 와, 조상신이 와. 그래서 한다라고 하고 속여서 그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분명히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다 천국에 있든지 다 지옥에 있든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오는 거라고 속여서 그 자기를 섬기게끔 자기한테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이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에 그 사단이 작전이 세 개잖아요. 거짓말과 속임수와 유혹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거짓말과 속임수와 유혹으로 속여요. 그런데 어떻게 속였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속여서 죄를 짓게 해서 죄를 지어서 그 죄에 가게 하는 거죠. 어떻게 속였냐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정말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 옛뱀 사탄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6절 말씀이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 3절 4절 말씀만 보세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지 거짓말. 그 다음에 이제 속이는 거예요. 속일 때 뭐라고 속이냐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희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서 이제 5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게 먹고 싶게. 그 먹고 와서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니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먹음직하게 좋게. 제사를 통해서 귀신들이 우리 속여서 귀신들이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 그래요. 내 부모를 5계명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거를 교묘하게 속여서 그 조상들이 죽은 조상들도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다라고 속여서 그 조상들을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 제사를 받는 대상이 뭐냐면 그 조상이 아니고 귀신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이제 제사를 안 지내.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꿈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든지 할머니가 그 부모님이 나타나서 네가 제사 안 지내니까 내가 배고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네. 저 어렸을 때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꿈에 보면 그 사람이 안 드리던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천사가 천사였던 걸 타락을 했는데 힘과 능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로 보여서 나타나서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속이고 거짓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또 죄를 짓게끔 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임수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귀신이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귀신을 섬기면서 죄악의 길로 들어가게끔 인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도 그냥 기독교인들은 제사 다 지내야 되는데 안 지낸다. 그 정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잘 설명을 하고 잘 가르친다.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우리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제사 부분이 어디 시작되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와요. 구약의 제사, 신약에는 그걸 예배라 그래요. 즉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거 구약의 단어로 사용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명절날에 그 예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근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걸 이제 예배라 구분해서 예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예배를 귀신이 자기가 그 영광을 빼앗아 가는 거죠. 사람들을 속여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면서 이방인의 제사를 드리게 만들면서 그 영광을 빼앗아 가는 거. 그래서 죄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라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제사자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속아서 귀신에게 하는 자,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참 제사인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조상신이 그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기륭 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정말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잘 가르쳐주고 정말 우리가 정말 참 제사를 드리는 자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참 제사자, 참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자로 나와서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정말 오직 나는 일평생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면서 살겠노라고. 우리가 속아서 귀신에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겠노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몰라서 그 우상의 이방인의 제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잘 설명을 해서 그들이 깨우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